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들 앞에 교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부족한 입술과 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명으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7월 18일 금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4강 제8장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 세 번째 생명이 되기 위한 성령 보혜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은 내주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인 크라이스트 했듯이 그날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결국은 서로 내주한다는 말이죠. 서로 흐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으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과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셨고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생명으로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성령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분이 육체로 계속 땅에 살아 계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럼 성천하고 나니까 그 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말, 또 다른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 제자들과 예수의 동생들과 마리아들과 여인들과 합심해서 모두가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강림했다 이래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폭발했다. 다른 말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머리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교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조건이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아버지의 영이니까. 그럼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말이잖아요.
구별했다는 말이니까 선악과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로 불러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결국 교회라는 말이거든. 이 교회는, 불러낸 이 교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율법이 마음의 밖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어떤 으로 생각하고 밤낮 없이 외우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지키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왜 못 지키냐면 마음 밖에 있어서 율법과 교리와 조문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있으니까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 안에 있지 않아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경륜의 목표를 이루는 온전한 길이 되고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면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몰라도 어떤 교리를 몰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8장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뭘로 나타났냐면 다른 보혜사로 나타난 거예요. 생명 주는 영, 성령으로 나타난 게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나 성령이란 말이나 하나님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형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가 함께 하는 거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용어가 다를 뿐이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성령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숨, 바람, 영, 생기, 호흡, 기운, 사람의 생명력, 하나님의 활동, 창조의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통달한다. 다른 말로 알아먹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생명의 내재적인 힘이 나온다. 이거. 생명의 내재적인 힘이 우리 안에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God for u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8장에 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내 법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이 율법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 함께 흐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꼭 한마디로 하라면 사랑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발산되는 게 사랑이고 희락이고 기쁨이고 양선이고 자비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자기가 가면서 약속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죠. 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거를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음식도 나눠 먹고 말씀도 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한 게 40일이에요. 40일. 그리고 성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 남아있는 제자들 위해서. 그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려고 약속했는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알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구속주로 믿게 하려고. 뭐 예수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영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그의 정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새 계명이라 했어요. 이 새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면 이 새 계명은, 새로운 이 계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경험한 성령, G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성령은 예언자를 움직이고 대적을 극복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했다. 모세, 여호수아, 70인의 장로, 성막의 제작자들, 사울, 다윗,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도 한때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한 적도 있어요. 뒤에 타락을 했지만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때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신약에 나오는 성령은 더 스피릿입니다. 그의 영. 과정을 거친 그의 영.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의 성령.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사람의 마음을 순종하는 구조로 바꾸어 재창조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이게 다른 말로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벌써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교회가 탄생한 게 그게 신약에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다스려지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령 God with us.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인데요. 첫 번째, 예수와 그분의 사역과 연관된 성령을 받은 한 통치자에 대한 기대와 연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 결국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이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부어지는 게 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이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받는 그 사람이 느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접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침례가 돼요. 그래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선포와 관계된다. 침례자 요한에게 또 침례 받으시는 예수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께 예수의 말씀 선포에 죄의 용서, 징벌의 종식, 야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마리아와 사가랴, 시므온 선지자에게 결국은 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래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가져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주는 영이 없으면 이 선악과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번에 어, 영미장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영미자매 고백으로 극복하게 하신, 정말 우리의 어떠한 관념,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을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몸으로 나타나게, 또 우리가 하나 되게 생명 주는 그 영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세 번째, 예수와 그의 사역의 출발의 중점.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 이것이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 잉태를 가져오는 창조적 능력.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내게 성령께서 임하고 나면 즉시 해석이 됩니다. 내게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이 문제는 단번에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왜냐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더더욱 믿어지는 거예요. 더더욱 신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흙이거든요. 제 존재 자체가 흙이잖아요. 성령 잉태를 가져오는 창조적 능력.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도 새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새로 거듭나는 사람도, 새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을 이기는 권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단을 단박에 이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다음에 복음 선포를 위해 기름 부어 받으심의 역사함.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자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름 부음,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때 제자들에게 한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형제 자매들, 크리스찬,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공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가 옵니다. 어떤 권세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영광의 찬송이 나오고요.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순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God in us, 우리 안에,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은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왜 아는 것이 영생인가 하면 예수 자신이 영생이니까요. 예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말은 이미 그 예수의 영생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경험된 일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20대부터 이 성령 체험하는 그 과정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무당 굿하는데 옛날에는 참 많았거든요. 요즘은 뭐 좀 적은 편이지만 굿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았어요. 시골에도 그렇고 특히 제가 학교 다니던 경주 역전 앞에 가면 많았어요. 그래 가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굿하던 무당이 너무너무 고통하고 막 벌벌 떱니다. 굿을 하다가 여 누가 예수 귀신 왔다 예수 귀신 왔다 하면서 굿이 안 된다고 제발 좀 가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제가 생활하는 사람이 굿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굿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맥을 못 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 제발 가달라고. 결국은 뭔가 이 생명 주는 영, 예수의 영은 모든 그 귀신들을 완전히 제어합니다. 제가 청송순회 다니다가 박수무당 윤대중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친구가 박수무당이니까 그 귀신에 들려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3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왔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눈에서 살인적인 뭐라 그럴까? 살인적인 눈빛이 막 새어 나왔어요. 귀신스러운. 난 그래서 그 만남 자리에서 끊임없이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말씀을 하게 되고 했는데 결국은 꺾여서 따라오게 됐거든요. 뒤에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은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권능을 주시죠. 첫 번째, 예수의 사역을 위한 영,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아버지의 현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길, 진리, 생명을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위한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데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야. 두 번째, 보혜사를 약속하신.
이게 보혜사는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 결국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생명 주는 영으로.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권세를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축할 수가 있잖아요. 영생, 구원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죽은 다음에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보혜사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할 보혜사가 필요했다.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는 예수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거죠. 보혜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요.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아들이 약속하신 겁니다. 엉뚱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생명을 위한 보혜사. 이제 본격적이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보혜사죠. 첫 번째, 과정을 거친 영으로서 더 스피릿입니다. 여기 신약은 출생과 삶,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인간의 문제가 이 생로병사 안에 다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시타르타 부처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타르타는 어떤 현상을 깨달은 것뿐이지 부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뭐 깨달음에 물론 깨달을 가기 맞긴 맞는데 깨닫는 거지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히 다르죠. 예수의 생명은 출생, 삶, 죽음, 부활, 성천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생명 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침례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천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참소하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말한다.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늘 마귀가 송사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문제.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뭐죠? 서로 송사하는 문제예요. 송사는. 송사는 어디서 나오죠? 선악과에서 나오잖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송사가 나오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송사가 나온다. 그건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내 안에서 형제를 송사한다. 그거는 마귀가 무엇을 넣어준 거예요. 성령은 절대 송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북돋아주고 몸을 건축하는 거지 절대 송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포함하신 인격으로서 생명 주는 영은 과정을 거친 영은 우리에게 보혜사는 나를 포함한 인격으로 대신한다 이거야. 우리 대구교회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인격이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 실체가 아니고 성령을 표현할 때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요. 성령이 본질이고 인격은 그 성령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인격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격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나를 포함하신 인격으로서 나타난다 이거죠. 성령이. 그래서 나를 포함하고 과정을 거치셨으므로 생명 안에서 내주하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함께 죽었으므로 함께 산다.
이거는 경험해보면 알아요. 우리 미라가 은영이와 함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정이도 미라를 관계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난 다음에 요즘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나니까 서로 찬양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죽을 것이 있고 살아날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는 죽고 송사하는 선악과는 죽고 사랑하는 생명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주와 함께 과정을 거친 내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하는 그 영이 오면 임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비슷하네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보혜사. 보혜사가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안 나와요. 없어요. 첫 번째, 마귀는 인생을 송사하고 조롱한다. 인생에게는 처음부터 속이고 송사하는 자가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했다. 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며 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속이고 송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근원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송사당할 이유가 없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 정말 통쾌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인생을 송사하는 마귀를 처리하기 위해서가 됐다.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거든요. 우리에게도 귓속말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줘 갖고 송사하는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자로서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완전 처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그걸 하거든요. 이는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송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인생의 출생,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무시하고 마귀는 인생의 삶,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든 것을 비웃고 마귀는 인생의 죽음을 조롱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출생, 삶, 죽음 모든 걸 송두리째 송사한다 이거예요. 인간아, 네 그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느냐? 마귀는 이걸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변호자시다. 예수는 출생과 삶과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구주가 되면 우리도 출생, 삶, 죽음 그 부활 안에 성천 안에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천이란 말은 성자가 들어 올려진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하늘로. 화로다 화로다 땅에 있는 자는 화로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땅에서 들림 받은 것을 성천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천은 뭘 말하는가? 선악과에 속한 땅에서 들렸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사망에 속한 땅에서 들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천입니다.
결국은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은 성천이에요, 성천. 무시하거나 초연한 것이 아니라 친히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승리하셨다. 특별한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겪으시고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하신 합당한 변호자다. 예수가. 세 번째, 우리도 서로에게 변호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증인인 우리로서는 서로를 변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송사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송사하는 자가 아니고 변호하는 자가 된대요. 뭐 북돋주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게 교회니까요. 아담에게 포함되지 않은 인간이 없듯이 예수께 포함되지 않은 인간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과정을 거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요 변호자가 될 자격과 의무가 있다. 참으로 통쾌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변호자요 변호자가 될 자격과 의무가 있다. 자격도 있고 의무도 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은 송사하고 속이는 마귀다. 마귀는 인류에게 공동의 적이다. 그는 송사하는 자다. 그가 한 사람을 송사하면 모든 사람을 송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다. 저는 우리 노래 중에 노래 203번을 참 좋아합니다. 승리자의 노래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신갑주가 되고 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혜사가 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된 보혜사 군대다. 전사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인생을 위해 주와 함께 마귀의 계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한다. 형제를 변호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건축하도록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